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은 세상을 향한 사표에는 출이 붙는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 아직도 이 교회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희원 집사님인데요. 제가 부서 배정을 받았을 때 저한테 와서 제가 어디 부서 교사예요 이게 아니라 한 성격 하시죠? 이 질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도 한 고집 한다고.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 예의가 없으면 걱정 마세요. 저는 세 고집 하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일 든든한 아군이고 또 없으면 제 설교는 흥이 안 나거든요. 희원 집사님이 거론이 안 되면 흥이 안 나요. 예, 농담이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똑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나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을 싫어할까 이 고민을 했을 때 제 기질 안에서 저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비슷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저도 모르게 그 호승심 혹은 질투와 시기가 제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와 비슷한 캐릭터가 있거나 어떤 비슷한 그 라이벌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 안에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교회는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여러분도 감사할 일이시죠? 네. 저 노대현 전사님 자기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아주 큰일이거든요. 네. 왜 다들 안도의 웃음을 막 지으시는데 네. 두 번째는요, 저와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기질이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이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질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남이 칭찬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반대에 있어서 막 나는 착하지 못한데 누가 정말 그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 있잖아요. 막 누가 봐도 정말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겠어요? 나는 착하지 못한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착함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양산에서도 만난 어떤 이 목사님 자제분이 딱 누가 봐도 나는 착해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들끼리 와,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이랬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저는 싫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너무 착해서 싫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 그리고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 마지막 유형의 사람은 척하는 사람이에요.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은 기질적으로 나쁜 사람인데 미선적으로 착한 척을 하는 사람, 또 본성적으로 착한데 게으름이나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보호받고 싶어서 나쁜 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은 왜 나쁜데 착한 척을 할까? 나쁜 놈은 나쁜 놈이 알아본다고 딱 봐도 기질적으로 나쁜 사람인데 보여주기식으로 착한 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항상 가면을 쓰고 막 제 안에는 그 막 화가 많은데 교회에서는 착한 척을 하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착한 척을 하는지. 그렇다고 저를 피해 다니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 다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어쨌든 내가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또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싫어하는데도 내가 왜 저 사람을 싫어하는가,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데 닮은 가정, 그러니까 내가 닮은 가정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니까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롯의 가정은요,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린 저렇게 되면 안 된다,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하지만 롯의 가정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싫은데도 어느 순간 우리는 롯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롯이 하나님의 사자를 마중합니다. 그리고 접대를 해요. 이 손님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람들이 롯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너네 집에 손님이 온 거 알고 있다. 그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상관하겠다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온 손님을 강간하겠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근데 롯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 두 딸을 너희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해라. 내가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 그 대신 이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다음 세대를 이 세상에 내어주는 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결혼하기로 작정됐던 딸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 악인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그 롯이 천사의 이 심판의 얘기를 듣고 사위들과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 천사들이 롯이 지체하고 이 계속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도 있고요. 또 말씀이 들렸는데 아직은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는요, 심판에 그 심판 당하는 그 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심판을 벗어났는데 그 뒤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 벗어난 지역에서 유일하게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그 심판을 벗어나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엔 순종해서 나왔는데 그 뒤에 자신의 어떤 것들, 두고 온 것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지역은 심판받기로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은 여성이 한 명 있다면 바로 롯의 아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롯에게 그 두 딸이 있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그 두 딸이 이제 예비 사위, 그러니까 약혼남들을 다 잃고 심판을 눈앞에서 보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큰 언니가, 큰 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자손을 낳자. 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강간이죠, 강간. 술을 먹이고 나서 강간을 해서 우리가 이 아이를 낳자. 그 아버지께 배운 그 인본의 방법, 자기의 방법 그대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했지만,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같이 붙어서 출발했지만,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고, 또 딸들을 내줄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가 눈에 좋을 대로 자신의 딸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 이 롯의 가정, 우리가 롯의 가정을 보고 싶지도 않고 닮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나도 모르게 그 롯의 가정을 싫어하면서도, 나와 똑같은 모습 때문에 그 롯의 가정을 싫어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그를 닮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 때도 있고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도 있고요, 또 그 말씀에 따라 반응이 지체할 때도 있고요,
또 그 뒤를 돌아볼 때도 있어요. 첫 번째는 잘 가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딸들처럼 이 인본의 방법,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자, 이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나도 이 롯의 가정의 모습이 내 인생에 그대로 있구나. 근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놀랍게도 이 심판의 이야기 뒤에 아브라함이 그 언덕에 서서 그 심판받는 것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스토리가 쭉 이어져 가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요. 창세기를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롯이 왜 실패했는가? 그러니까 롯은 나중에 의인이라고 기록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의 가정은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정이 이 롯의 딸들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후손들이 생겨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모습을, 우리도 싫어하는 이 모습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할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나누는 다니엘 얘기지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느낍니까? 멋지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당당하게 우리는 왕의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것을 허락을 받고 열흘 동안 시험을 당했는데 더 이후에 이들의 말처럼 얼굴이 윤택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 3장 11절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포로로 잡혀온 땅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왕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지겠다, 죽이겠다라는 말에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롯과는 다르게 우리는 닮아가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어요. 롯의 가정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가정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가진 믿음이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이제 그 누구든 왕 말고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 다윗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밀고를 합니다. 애초에 다니엘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이 계략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 다니엘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막 이 안타까움에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 보호함을 입어요. 또 한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숨을 잠깐 쉬어주세요. 너무 빠르게 가죠? 아닌가요? 네.
에스더 4장 16절 17절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가 왜 지금 다니엘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 특히 다니엘과 에스더는 목사님이 작년 한 11월? 10월 그때 오후 예배 이 시리즈로 역전 시리즈로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사표를 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그 가슴 한편에 사표를 꼽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표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표를 세상에 던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만 지금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 사람들의 고백,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 자리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걸어갈 때에 세상을 향한 사표를 내놓고 나는 이제 세상과 무관한 사람이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 믿음이 그들의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표를 쓴다는 거는 어떨 때 씁니까? 사실 제가 사표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이제 이 회사에는 정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청춘이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 고민이 있다가 이제 사표를 내는 거죠. 그럼 사표를 내는 순간 그 사표가 수리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회사와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노동력에 대한 이 월급, 봉급을 주면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던 이 회사, 또한 반대로 내가 이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주는 그 권리와 의무를 회사에 주던, 회사에 내 삶과 노동력을 양도하던 그 삶이 사표 수리가 되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사표 수리가 됐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주일 일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법적으로도. 근데 지금 왜 제가 이걸 사표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가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그들의 삶에서 이 세상을 뜨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심장 안에 사표를 지니고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왕의 음식으로 더럽힐 수 없다. 내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박살났는데, 내 조국이 어떻게 박살났는데 난 이젠 더 이상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 그 고백과 그 어떤 우상 숭배도 우리는 더 이상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는 세상을 향하여 사표를 낸 사람입니다. 세상에게 사표를 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미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나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할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 고백이 사표를 썼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의 믿음도 뛰어나지만 그 옆에 에스더를 키워온 그 모르드게의 믿음이 뛰어나거든요. 에스더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모르드게가 이 신앙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역사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때에 너가 빼면 너는 버려질 거야. 이 구원의 계획에서 너는 버려질 거야.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오늘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금식합시다 우리. 그리고 내가 금식 후에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 보겠습니까?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향한 사표를 들고 다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죽으면 지그리다 이 믿음이 있으세요? 예전에 하늘문에서 이 원장님이 안수로 막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렇게 할 때 이 시원 집사님이 사역자들 향해서 뒤에서 죽어 안수를 이렇게 해주셨대요. 안수를 해주시면 안 되죠? 이 중보를 해주셨대요. 누가 죽나 보자. 농담이고요. 근데 그렇게 제 입술에서 그때 당시에는 고백이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항상 사표가 이 가슴 품 안에만 있고요. 밖으로 꺼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밖으로 꺼내지지가.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하늘문에서는 이제 아이를 놓고 뛰는 이 성도들이 많거든요. 뭐 아이가 예수, 오직 예수 이 복음이니까.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너무 애가 예쁜 거예요. 애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애를 떼놓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제 안에도 어떤 그 갈등과 그 고민이 제 안에 끊임없이 있냐면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그 이상향,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이 제 안에는 있거든요. 근데 이 목적을 따라가려면 내 아내와 아들을 두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려면 너무나 지체되는 거예요. 이 롯의 가정처럼 지체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이 이상향과 현실 그 사이에 계속 껴가지고 제 안에 이 사표는 가슴 속에 있는데 이거를 아내와 아들한테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보시면 압니다. 이게 안 돼요. 제가 이 아들을요 가슴에 묻으려고요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 했냐면,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말고 제 이 은호가 뱃속에 있을 때 7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새벽 2시에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 뺏긴 마음을 내가 뺏기지 않도록 그 70일 새벽 2시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 70일 새벽에 뭐가 좋다고 제가 그 새벽 2시에 막 무릎 꿇고 기도했겠어요? 막 10분 20분 막 땀 흘려가면서. 근데도 아들 낳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지가 예쁜 짓을 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언제 또 이제 돌아설지 모르지만, 근데 이 마음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막 설교 때 양산 가기 싫다고. 이 아내는 독방 육아라고, 우리 애는 8시쯤만 되면 2시간 동안 막 패악질하면서 막 울고. 근데 어떻게 내가 양산에 가서 혼자 막 은혜 받고 왔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이 가정과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현실은 롯을 닮아 있는데 나의 믿음이 바라는 것은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믿음을 바라다 보니까 내 삶이 끊임없이 곤고하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갈 수 없는 그 이상향처럼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세상에 사표를 던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에 듣자마자 금식하자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떤 누군가의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제 안에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사표를 쓰게 한 사람은 사표를 써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써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세요. 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에 와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보고 하는, 착각하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저는 사역자여서 여기 와 있지만 이 피곤한 와중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신 여러분 믿음이 저보단 더 좋으신 거예요. 저보단 더 좋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표를 내놓지 않으면요, 어쨌든 사표를 내놓고 그 사표를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하는 인물들이 또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저를 하나님이 다니엘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에스더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로, 우리를 대부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누구로 불렀냐면 우리를 대부분 요셉과 나오미로 부르셨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 인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들었잖아요. 그 옷을 형들이 찢어서 아버지에겐 이 아들이 죽었다, 당신이 사랑한 아들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 인생의 나락이거든요. 자신이 가장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가족, 형제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할 때에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떠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만약 저였으면요, 근데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특히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 사람이 싹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겠어요. 나갈 수 있는 찬스잖아요. 제발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베푼 이 꿈 해석,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남의 꿈을 위하여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그 사람이 딱 밖에 나가니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감옥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자리에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결국은 이 술 관원장이 딱 이 30살이 됐을 때 그 요셉의 꿈 해석을 기억하고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가 이 고위 총리로 이제 2인자로 이제 나라에 딱 들어서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 온 세상에 이 가뭄이 찾아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나고 더 이상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걸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일어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하나님은 무조건 사표를 받아내시는구나. 무조건 사표를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채색 옷을 찢어서라도, 노예 옷을 입혀서라도, 죄수 옷을 입혀서라도 우리 인생에서 세상을 향한 사표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출사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요즘 이제 고민,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는 게 정말 힘들구나, 이 생각이 제 안에 끊임없이 있거든요. 제 안에 끊임없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좀 이렇게 매너 있게 믿을 때,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젠틀하게 믿을 때, 딱 뽐새도 차리고 주일에 와서 사역 딱 멋지게 하고 부두소리 또각또각 내면서 이 거칠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빛과 소금 교회를 만나고 나서 전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또 하늘문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제 인생에요, 제가 작년에 설교했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설교를 다시 들어봤거든요. 이길 자신이 없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설교를 했을까? 근데 그때는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갈 자신이 없다.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저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아, 나 정도는, 나 안 쓰시면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 이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깨지다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근데 그 고민이 정말 심각하게 제 안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저 이제 사역할 자신이 이제 없어서 오늘 예배를 끝으로 저 사역 관두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원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제 사역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무슨 소리냐고, 지금 하나님 세상에 사표 던지러 왔는데 뭐야 이거, 회원증, 회사증, 이거 뭐라고 하죠? 사원증, 안 다녀봐서 죄송해요. 이 사원증을 내미시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후배가 이거 안 되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끝으로 그냥 뭐 성도로 살다가 죽을래요 이러고 왔는데 이제 사역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계속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된다, 내 힘으로 된다. 내가 내 채색 옷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을 보십시오. 노예임에도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인정받는지 보십시오. 그 삶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옷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 느낌으로 고통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사표 내라고, 세상에 네가 죽을 것 같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도 세상을 향해서 사표를 내라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끊어주시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사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세상이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왠지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우리 안에 계속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 비난하지 않을까? 누군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데 너만 그렇게 유난히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 고민이 제 안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하늘문, 이 복음의 사상이, 하늘문 아니고요, 복음의 사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요즘 제가 막 뼈저리게 계속 느끼는 거예요.
또 한 이 인물이 있다고 얘기했죠. 룻기 1장 6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이 나오미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약속된 땅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오자 이들이 먹고 살려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근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와 나오미, 늙은 몸인 나오미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는 이 들림이 이 나오미에게 들리고 나서 며느리들에게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오르반은 떠나가고 이 룻은 남아서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헌신과 그 긍휼을 이 어머니에게 베푸는 게 이 룻기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가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해피엔딩, 그러니까 해피한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길에 밭을 보니까 우리가 있던 데와는 다르게, 우리가 굶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 웃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자기는 뭐가 있어요? 이미 자기의 몸은 말라 있고 늙어 있고 옆에 있는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나오미지? 너 나오미지? 너 나오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 주변에는 나갈 때 있던 누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웬 이방 여인 한 명만 딸랑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지? 너 나오미지? 이 나오미가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나오미가 어떤 뜻입니까? 이 기쁜 자, 어여쁜 자, 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가 기쁜 자지, 네가 기쁜 자구나라고 얘기하는데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마음이 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오미가 19절부터 22절입니다. 룻기. 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우연히 미크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르게 되고 그 보아스가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긍휼, 헤세드를 베품으로써 이 가정이 회복되는 그 모습이 룻기거든요. 근데 이 룻의 이 나오미의 절규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예전에 설교할 때는 다르게 예전에 설교할 때는 전적인 타자였거든요. 전적인 타자였어요, 나오미가. 근데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나오미가 제 인생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을 때는 저는 항상 풍족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풍족한 곳을 따라갔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인본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 합니까? 계속 합리화를 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다고. 난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내 신앙은 변함이 없다고. 그 합리화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해요. 제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치시고 아들을 치시고 한 며느리는 떠나가고 한 며느리는 끝까지 그래도 내 옆에 붙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당신은 기쁜 자 아닙니까? 기쁜 자 아닙니까? 행복한 자 아닙니까? 근데 내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쓴 자입니다. 난 괴로운 자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능자가 나를 비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근데 그 고백을 잔인하게도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오미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니라고. 내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내 현실을 봐라. 나는 마라다. 나는 마라다. 나는 쓴 사람이다. 난 쓴 자다. 난 괴로운 자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나오미의 사표를 받아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표를 쓸 수 없으니까 그 사표를 쓰게끔
사표를 쓰게끔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존재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게 되냐면 스스로를 말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매달리던 것, 내 가족, 내가 의지하던 뭐 습관들, 생활들, 물질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잘라놓으시고 나한테만 취식하라고, 하늘나라 사원증만 갖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제 안에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원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걸어주세요. 근데 나는 세상의 사원증도 걸고 있어야 전 좀 안정이 돼요. 안심이 돼요. 그게 저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다니엘과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 멋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나 우리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또 롯의 가정을 보면서 나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또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마라 그리고 요셉,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어떻게 권유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면 우리 가슴에 품어놨던 그 사표를 계속 강제로 끄집어내게 하세요. 너 이거 의지했었지? 빨리 사표 내. 근데 제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내면 죽어요. 저 이거 내면 망해요. 근데 그걸 내밀면서 제가 기쁘게 내밀면 정말 행복할 텐데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내미는 거예요. 저 가족 없으면 망해요. 저 이거 없으면 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서 내서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 왜 세상을 향한 사표에는 출이 붙는다라고 이 설교 제목을 지었냐면,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사표를 낼 때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망한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무너진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표를 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표에 맨 앞에 출자를 써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보기엔. 왜 출사표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왕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계획, 이 병력을 동원하겠다라는 허가를 받는 게 출사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그것을 흔쾌하게 내밀 믿음이 제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근데 마라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사표를 쓰게 하셨다. 지금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좀 잘 되려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다치시고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 사표를 하나님이 내라고 그 품에서 그 사표를 꺼내서 내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리는 내 손을 가지고 세상에 사표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마라의 고백이 나온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이 룻기의 결론이 뭡니까? 룻기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4장에 이 룻과 보아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오미가 안고 있을 때 주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도운, 그리고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로 말미암아 이 끊기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 아기로 말미암아 너의 노년의 뭐라고 하죠? 노년의 그 부양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이 족보에서 누가 결국은 나오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 예수의 예표인 다윗이 나온 족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때 작년 1월 설교를 또 찾아봤어요. 그때 나는 말아입니다 했던 설교를.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스스로를 말하라고 규정할 때, 나의 정체성을 말하라고 규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나옴이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따라갈 때 내 인생이 마라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비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사표를 내가 낼 수 있게끔 나의 모든 것을 끊어놓으신 것 같아요. 내 눈물,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냉정하게 사표를 내라고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요셉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채색 옷이 찢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복을 입고 마지막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 요셉이 아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정말 먼저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원망하고 저주해야 할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사표를 다 쓰고 하나님의 출사표를 받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의 병사여서 먼저 이곳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먼저 이곳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 어떻습니까?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말하고 규정했을 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표를 낼 수밖에 없게끔 이 그녀의 삶을 인도했을 때 그 결론, 네가 너를 끝까지 말하라고 규정하니? 아니, 너의 그 정체성은 내가 규정해. 네가 사표를 쓴다고 했을 때 네가 망할 것 같다고 왜 나를 말하러 만드시냐고 울부짖었니? 아니, 봐라, 지금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봐라. 너는 이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옴이라고, 기쁜 자라고. 그게 룻기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사표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세상을 향하여 사표를 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30살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더 나이가 있으시고 가정을 어느 정도 이루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말하라고 규정하고 계십니까? 마음껏 말하라고 규정하십시오. 마음껏 말하라고 규정하세요. 그리고 울면서 사표를 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내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반드시 받아내세요. 왜? 우리를 나오미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진정한 요셉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꿨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나중에 깨달아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사표를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표를 낼 때요, 그 사표는 그냥 세상에 던지는 사표지만 그 앞에 하나님은 출자를 붙이세요. 우리가 사표를 낼 때 너 이거 없어서 망할 것 같다고 했지, 너 이거 없어서 나를 스스로를 말하라고 규정했지, 아니야, 이제 내가 출사표를 낼 거야. 내가 이제 싸우기 시작할 거야. 네가 눈물 흘린 그 자리에서, 네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네가 네 스스로를 나옴이라고 다시 규정하는 그때까지,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친히 출사표를 우리 인생에 던지시고 친히 싸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이 고민과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아내한테 이 아기를 보면서 동시에 정말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될지 이 고민이 정말 심하게 된다. 내가 뭐 아직 승리하거나 이겨낸 흔적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감히 이 우리가 사표 쓰는 게 하나님의 출사표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아내한테 막 얘기하면서 정말 막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어디에 사표를 써야 하나, 그리고 혹여나 그 사표를 내놓는 것이 정말 눈물 흘리고 내 스스로를 말하라고 규정하는 그 자리라 할지언정 하나님은 나에게 사표를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사표를 받아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표에 출자를 쓰셔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언제까지요? 내 인생을 내 입술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오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저희 가정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내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정말로 이 유능해요. 팔불출이 아니고요, 정말 유능해요. 제가 옆에서 봐도 디자인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저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죠. 저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어느 날 아내가 정말 정의로운 마음에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결국은 자신이 어떤 이 가해자가 돼버리고 문제가 돼버리고 모든 걸 잃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걸 잃게 되니까 이 아내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가정에서 사랑받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딸이었는데 이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회사도 관두게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옆에서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막 법적인 걸 제가 알아보고 막 걱정 마라. 제가 그때 믿음이 더 좋았나 그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걱정 마라. 막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겁도 없이.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기도하자는 얘기를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연애하면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좀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동네에서 데이트할 때였는데, 이제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빛가운 교회를 제가 그때 당시엔 기도하러 다녔던 교회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지만 내 교회처럼 문을 딱 멋지게 열면서 그럼 당신은 앞에서 기도해라. 나는 뒤에서 이제 중보를 하겠다. 근데 그날 아내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이 사랑하는 사람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니까 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저도 막 옆 뒤에서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을 이런 이 사건 세상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저 영혼을 좀 만져주셔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인지 저희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다른 글자가 딱 6글자가 이제 시작이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럼 끝났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어떤 날조나 위조가 아니고요. 이 아내가 펑펑 울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저한테 근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제 시작이래.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나도 그 마음을 받았는데 당신도 그 마음을 받았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게 무섭잖아요. 지금까지 죽어라 두드러 맞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작인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아내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하나님이 근데 이제 시작이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마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나오미로 쓰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아내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경제적인 것들, 경제적인 생각들,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들, 이 모든 것들이 아내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꿈에서 자기가 친구한테 몇백만 원, 200만 원인가를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네가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잖아. 이렇게 꿈에서 따졌는데 꿈에서 깼는데 자기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분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내가 이만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역자는 나중에 돈을 벌 이 가능성이 없지 않냐. 사실은 뭐 헤어지자는 얘기죠. 맞다. 근데 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울면서 이 스타벅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헤어지라는 건가?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항상 이 물질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근데 한 사건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표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너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니? 네가 물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니? 사표 써. 근데 그 사표를 못 쓰니까 하나님은 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법적인 문제, 막 어떤 문제, 항상 어디 같이 데이트 코스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막 법 공부하고 신학 공부에도 모자를 판고에 막 법 공부하면서 막 변호사 막 이런 거 막 알아보고 막 어쨌든 정말 은혜로 잘 해결됐어요. 정말 잘 해결됐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느껴진 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표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와 동등한 가치를 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 저울을 재는 것 그것을 딱 하나님은 내밀면서요 너 예수를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근데 우리는 이걸 같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세요. 너 사표 써. 세상의 것에 대해서 사표 써. 근데 그걸 우리는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표를 쓰게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가 우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은 이거 없으면 마라인데 하나님 왜 이걸 가져가십니까? 하는 그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표를 출사표로 바꿔주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싸워줄게. 이제 내가 널 나오미로 만들어줄게.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그래서 룻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를 마라로 규정한 그 인생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인생에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며 너는 내가 나오미로 만들 거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 같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왜 예수를 더욱 따라가지 못할까? 그 고민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그 사이에 껴서 살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눈물을 원하신 것 같고요.
나의 무릎을 원하실 때가 있다고 저는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울 때마다 그리고 무릎 꿇을 때마다 나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 아닌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놓지 못하겠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표를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체를, 자기 존재를 말하라고 규정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께 이뤄드려야 합니까? 어디까지 하나님 날 치실 것입니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이 길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존재를 규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 너 인생엔 희망이 없어. 네가 의지하는 것들엔 희망이 없어. 참된 희망과 소망인 나를 붙잡으라고. 너를 유일하게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로 바꿀 수 있는 나를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표를 내밀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출사표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워주세요. 전 그것을 이번에 양산을 다니면서 좀 경험했거든요. 맛만 봤거든요. 맛보기만. 근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사표를 쓰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야 네가 이제 사표 썼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선두에 나서서 친히 싸워주세요. 제 아내가 참 놀랍게도요. 오늘도 육아를 하는데 설교가 안 써지니까 참 막 번뇌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주석들을 보면서 설교를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제가 가면은 아내가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되고 제가 아내한테 여보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미안한데 주석이 집에 있어. 근데 아내가 정말 호쾌하게 한숨 한번 딱 쉬더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영역들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구나. 누군가는 왜 이렇게 느리냐? 사모가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저와 사는 그 제가 아내를 보고 연애했던 그 사람으로서 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허락을 허락해 주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표를 받아내시고 출사표를 주고 계시구나. 그 마음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라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표를 받아내십니다. 하지만 그 사표를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자신의 출사표를 내미시면서 이제 내가 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나오미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말하라고 규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우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난 안 된다고. 난 절대 못 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비게 만드시냐고. 날 괴롭게 만드시냐고. 그 고백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